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로 지내셨습니까? 삶에 지치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처음 시작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질그릇 같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질그릇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은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말로 파생되어져 온 말이에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아담의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래 인간은 그렇게 그냥 한 줌의 흙일 뿐이었어요. 흙 자체는요, 보품이 없잖아요. 어디 가도 널려 있는 게 흙일 것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모습을 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조각 중 가장 작은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예레미야 18장에서도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이십니다.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을 요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도 야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만들다, 제작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제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만들고 그냥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행위를, 생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요째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창조적 행위, 그 토기장이 그 하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저희가 식사할 때 잘 먹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자주 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수제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을 잘 해가지고 그 밀가루를 정확하게 칼로 재가지고 딱딱딱딱 잘라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그냥 찢어서 막 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달인이 아닌 이상, 프로가 아닌 이상 그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같은 모양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수제비를 뜨듯이 하나하나 그냥 대충대충 막 띄어서 거기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모든 정성과 또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딱 잡고 밀고 당기고 치고 또 물레에 올려서 모양을 수도 없이 돌려가면서 만들고 유황을 바르고 굽는 과정을 다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들은요, 자신의 혼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이천의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천 도자기 마을을 한번 가보면요, 그 작가가 만들어 오는 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빛깔이 휘황찬란한 그런 도자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도자기 옆에는 항상 무엇이 명시되어져 있냐면 그 도자기를 만든 작가의 호나 이름이 그 작품에 새겨져 있어요. 이 작품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놀랍다. 어쩔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볼 때도 있어요. 참 멋지고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장난삼아 의미 없이 그냥 나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안에 신적인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비밀이 담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만드신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홀라당 뚝 하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뭔가 발전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뭐 이런 거는 인간의 가치를 정말 하락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컨셉과 디자인과 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만들다가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분이세요. 혹은 만들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포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야, 너는 쓸데없어, 너 같은 존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진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깨어진 그릇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깨어진 그릇 조각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붙이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틀림이 없고 한 번도 중단된 적도 없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귀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지금도 중단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는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방 왕 고레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가지고 대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와 다투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이 태어난 모습 중에 이 코가 좀 납작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엄마, 내 코를 왜 이렇게 낳아줬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코가 지금은 많이 오똑해졌는데 엄마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줬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얼굴에 그 코가 정상이지 매부리 코였으면 네 얼굴 이상해졌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곤 했는데 지금 그거 뭐 장난스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본 모습을 끌어올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또 토기장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낳은 엄마가 맞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맞아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출처가 있잖아요. 그 출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뭘 안 좋게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출처. 더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곧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셔요. 제발 좀 돌아와라.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내 선택은 자유다. 내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그건 다 자유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다 나의 주권 아래 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권한 아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우리는 철저히 그분에게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토기장이의 손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토기장이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아닌데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마음은 이런데요. 내가 갈 길은 이곳인데요. 내가 할 일은 이것인데요. 하나님 난 그거 못하겠는데요. 다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고집을 피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할수록 작품이 빚어지는 게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늦어집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100%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굴곡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돌아보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생긴 상처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인생의 모든 상처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의 원인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이걸 자꾸 놓쳐요. 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그니까 다 잘못 잠그게 되어집니다. 자기 짝이 아닌 단추랑 그 구멍이 자꾸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열심히 삽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셔요. 근데
그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칭찬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열심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은 망망한 허공을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를 탈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생은 탈선한 인생이에요.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무서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토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형편없는 진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도화지에다가 그냥 막 낙서를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 캐나다에 사는 화가였어요. 그 낙서한 그림 위에다가 색칠을 더하고 밑에 그림을 더하고 그리고 약간의 그림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하니까 근사한 작품 하나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낙서에다가 제가 그린다고 그림을 그린들 작품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림을 망칠 뿐.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그림이 좀 잘못되었으니까 눈썹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자, 그러면 그 그림을 망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려고 할 때 그 대가가 와가지고 그 손을 잡고 내가 대신 써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손은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빼라고. 그러면 그분의 손에 의해서 글씨가 써지기 시작해요. 내 손이 같이 머물러 있지만 그분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명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중에 대가셔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으면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그 물레에서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물레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레를 돌리게 될 때 어지럽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돌리니까. 근데 벗어나면 작품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품이 되려면요, 수없이 내리쳐야 되는 거죠. 떼었다 붙였다 진흙덩어리를 수없이 물레에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작품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망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피해를 주고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도록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인데 어지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꼬여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 언제쯤 풀릴까? 근데요, 보세요. 물레가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와요. 그럼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릴 때 그냥 돌아갔어요. 벗어나지 않고. 요셉은요, 자기 앞에 닥친 환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루심, 거기에 주목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물레 안에 이스라엘 집어넣고 계속 돌리신 거예요. 그 깨어진 조각이 다시금 질그릇으로 회복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때로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제품이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성들에 하나 이렇게 피땀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고만하고 싶어요. 어지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룬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들, 그 고집들, 그런 불평들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빚고 계십니다. 물레를 돌리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 향한 순종,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인생길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그 크고 작은 문제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장이신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생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조각 중 가장 작은 한 조각이라 말씀하시는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리오니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장이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처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율과 자비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고 궁유림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며 오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질그릇 조각 중 아주 작은 한 조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정성껏 예배하는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